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가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할렐루야.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 악행이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절정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보다는 훨씬 더 이제 나중에 다음에 나오는 일이 영적으로 보자면 더 큰 일이기도 하지만 지금 오늘의 그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큰 타락의 그 수렁에 빠져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보게 되면 이제 어제 우리 함께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재물을 탈취하는 그런 일들, 그것조차도 정말로 그 뭐랄까요, 죄에 대한 죄책감 하나 없이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22절에 보게 되면 더 이제 크나큰 죄가 드러납니다. 회막문 앞에서 수종을 드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이 여인들은 굉장히 헌신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과 동침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 이제 동침하게 됐다는 이것이 그냥 단지 이 남자와 여자들이 합의가 일어나서 성관계를 맺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거의 성폭행에 해당하는 그런 일들이 회막문에서, 그러니까 성막에 들어가는 그 문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지금 저질렀던 이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던 거죠. 우리로 얘기하면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엄청난 일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던 그런 그 엄청난 사건을 저지른 거기 때문에 이거는 오늘도 그 나중에 엘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누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는 심판을 면할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결국에선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하여서 누구를 죽이기로 작정까지 하십니까? 이 두 아들을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죠?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아들들이 두 아들이 한꺼번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엘리도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이후에 나올 이야기이긴 하지만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가 결코 엘리의 죄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결국에는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죄를 짓는 행위의 죄를 졌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본인이 당사자들이니까 이렇게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이 사람들을 살려두면 안 되겠다. 이거는 정말로 징계 이상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하나님의 정말 엄중한 선언이 이제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후에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엘리도 동일한 이제 그 심판을 당하게 된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때 단지 이게 홈리와 비느하스의 문제인가라는 것이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엘리의 문제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쭉 읽어보게 되면 25절 말씀만 읽어보게 되면 이게 뭐랄까요, 엘리가 제대로 판단을 하고 있죠. 이게 사람에게 범죄한 거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누가 하나님이 심판을 하겠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한 거는 누가 하겠느냐, 이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쪽에 24절에 보면은 이게 이제 그 23절하고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가 자녀들을 불러놓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악행을
사람들을 통해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몰랐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가장 지근거리에서 함께 있었던 그 아들들의 이야기를 성막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몰랐다? 이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나는 몰랐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악행을 나는 몰랐다. 내가 사람들에게 들었다. 여러분 이런다고 해서 엘리가 이 부분을 면죄가 될 수 있을까요? 면죄부가 될 수 있을까요? 나는 몰랐다. 물론 진짜 모를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 몰랐다는 말 자체가 이게 내가 오늘 너한테 이런 일을 처음 들었다. 야 내가 사람들한테 지나가는 누가 아무개가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 야 너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 설령 그렇게 처음 듣는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었다고 손 치더라도 이게 면죄부가 될 수 있는 얘기인가라는 것이죠. 면죄부가 될 수 없죠. 왜냐하면 성막에서의 모든 책임은 지금 누가 지고 있는 겁니까? 엘리가 지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일을 몰랐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만큼 그러면 이 제사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될 것이고 거기에서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에 눈도 감고 귀도 닫고 모든 것을 지금 눈 감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22절에서 엘리는 매우 늙었다라고 표현하는 이 늙었다는 것은 단순하게 나이가 많았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지금 둔감해져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의 영적 상황이 얼마나 지금 심각한 문제에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한술 더 떠서 24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지금 이렇게 그냥 아주 부드럽죠, 너무. 그죠? 여러분들 지금 한번 잘 보십시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백성으로 너희가 범죄하게 한다. 이렇게 아주 막 대노하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아니면은 이 뉘앙스가 좀 이렇게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그냥 막 벌벌 떨면서 물론 하는 얘기겠지만 이게 막 대노하면서 이 얘기하는 것 같아 보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그리하지 않는 게 좋다. 이 정도쯤 얘기해서 될 일일까요 지금 이게? 우리로 얘기하면 다리몽댕이? 그렇게 해서라도 이미 엎질러진 물이지만 제사장직을 박탈을 해서라도 쫓아내든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일들을 만약에 처음 정말로 들었다면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죠? 뭐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적어도 그 정도쯤은 돼야 될까요? 안 돼야 될까요? 그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소문이 좋지 않다. 이 정도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거는 단순하게 그 엘리가 자녀 교육을 잘못했다. 뭐 요 정도쯤으로 해결될 일이 아닌 거예요. 지금 뭐 자녀 교육 잘못했다. 이 정도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 정말 엘리가 가슴을 찢고 지금 이거는 막 회개를 하고 이거는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 거니까 설령 처음 들었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뭘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해서 뭔가를 바로잡으려고 하고 이거는 배제를 시키고 이제 더 이상 제사 못 드리게 하고 그런데 그 이후에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중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심지어 법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가서 막 싸우기도 하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법궤를 결국에는 빼앗기고 그죠? 뭐 엄청난 일들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본다면 전혀 지금 엘리가 손을 쓰지 않고 있다. 여러분 그러면 결국에는 이 죄악에 대한 방치, 그 다음에 자녀에 대한 영적 교육에 대한 부재, 그 다음에 제사장직에 대한 이런 그 무책임함,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누구로부터 시작된 일일까요? 이런 일들이 다 홈리와 비나스의 문제일까요? 이게 엘리의 문제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이 엘리가 좀 깨어 있었다면, 엘리가 깨어나 있어서
이렇게 하는 이 그 제사장들을 자기의 아들 제사장들을 방치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들이까지 가지는 않았을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서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뭐냐면 자녀 일들은 우리가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이거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건 분명하죠,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고 아무리 뭐 이렇게 해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자신 스스로가 부단히도 주님 앞에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선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본이 되어지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엘리와 누가 극명하게 대조가 되나요?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한나는 더 이상 나오지는 않지만 한나와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어지죠. 한나는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1년에 딱 한 번 만나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그런 본문이 나왔지만 오늘 2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에게 더욱더 어떻게 됩니까? 은총을 받게 됐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이렇게 똑같은 어려운 상황 속이고 정말로 영적으로 정말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고 있었지만 홈리와 비느하스와 왜 사무엘이 달랐을까라는 것이죠. 왜 사무엘이 달랐을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정말로 주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다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한나가 되어야 되겠죠. 엘리가 되지 않고 한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내 자신 스스로가 깨어있고 여러분들 꼭 그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엄마는 정말로 집사님이야, 권사님이야. 우리 아빠는 정말로 집사님이야, 장로님이야.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그 이야기 들으셔야 됩니다. 물론 그게 우리의 모든 삶의 이게 그 평가서가 되지는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이야기 들으셔야 되잖아요. 아멘이시죠?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꼭 들으셔서,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인정받고 안 받고, 여러분 교회 오면 여러분들은 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아무개 씨 이러십니까? 여러분들 다 그 호칭을 당연히 들으시잖아요. 우리 뭐 그렇게 다 들으니까 듣는데 집에서는 그렇게 들으십니까? 물론 뭐 장로님, 목사님, 집사님, 뭐 이렇게 권사님 이렇게 아이들이 부르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정말로 여기고 있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자기 아버지 엘리를 제사장으로 여기고 있었을까요? 정말로 제사장으로 여기고 있었을까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보죠. 사무엘은 자신의 어머니를 정말로 믿음의 어머니라고 보고 있었을까요? 예, 그렇죠. 그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 자녀가 엘리이냐 사무엘이냐를 먼저 얘기하기 전에 나는 홈리와 비느하스냐 사무엘이냐를 이야기하기 전에 나는 엘리인가 한나인가를 먼저 봐셔야죠. 나는 한나인가 엘리인가. 여러분 어디에 지금 속해 계십니까? 그 어디 중간쯤 있어 계십니까? 아니면 정확하게 한나이십니까? 정확하게 엘리이십니까? 아마도 우리가 물론 엘리는 아니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엘리이시겠습니까? 분명히 한나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끝까지 한나가 되십시오. 정말 끝까지 한나가 되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사람과 하나님 앞에 은총을 더욱더 받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이 먼저 깨어있고 다른 거 없습니다. 누구의 먼저의 문제일까요? 내 자신의 문제입니다. 누구 뭐라 할 것도 없고 내 자신의 문제입니다. 나 자신 스스로가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한 사람의 중요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한 사람의 깨어 있으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정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영적인 모습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게 됩니다. 제가 어제 이제 그 노예 시찰회를 다니면서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수능이 딱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자녀가 2명 있는데 그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수능을 딱 끝난 다음에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야, 너희들 아빠로서 너희들한테 또 목사로서 너희들한테 평생의 소원 하나가 있다. 몇 가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들의 평생의 새벽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뭐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아주 진지하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지금 목사님이 되시고 아들이 그래서 지금 부산에서 부모 목사님으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고 딸은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피곤하고 어려워도 새벽 예배 한 번 빠지지 않고 지금도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대요. 그 이후로부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래서 지금도 새벽 예배자로 살아간대. 평생에 그것은 그렇게 얘기했다. 이것은 단순히 나를 위해서도 아니고 너희 자신 스스로를 위해서다. 근데 지금까지도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 이야기에 순종을 해서 약속을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맞다.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도전을 해야 할까? 무엇에 대한 도전이 우리에게 필요할까? 내 자신 스스로는 그러면 또한 무엇에 대한 도전이 필요할까? 그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먼저가 한나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자라날 수 있도록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비록 힘이 있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고 하나님 뒤로 돌아가 타시면 꼴등으로 가다가도 1등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 잊지 않고 계십니다. 내가 한나가 되고 우리 아이들이 사무엘이 될 수 있도록 사무엘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한나가 있어야 사무엘이 나오는 거죠. 내 자신은 누구인가? 우리의 자녀는 어떤 지금 상황인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점검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믿음의 반열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믿음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